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구약 성경 65페이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무고한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에 관해서 독일의 역사학자인 랄프 로이터가 유대인의 정오라는 그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정오한 진짜 그 이유를 밝혔는데, 그 책 내용을 요약하여서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독일의 경제가 붕괴되고, 또 이 유대인들 때문에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났다고 믿었던 이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의 상처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히틀러의 어머니의 이름이 클라라입니다. 이 클라라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냥 돈벌이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의사라고 속였던 그 돌팔이 의사의 수술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의사가 유방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한 것을 히틀러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요. 어머니가 죽은 후에 히틀러가 청소년 시절 때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술학교를 다닐 때 한 독일 여자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 독일 여자아이가 돈 많은 유태인 남자의 유혹을 받아서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고, 그리고 유태인에 대해서 정오하겠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그 권력의 칼로 무고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치유되지 아니하는 그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치유되지 아니하는 그 상처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되어버리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치유상담 연구소의 그 원장이신 정태기 목사님, 여러분들도 한번 가끔 정태기 목사님의 그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처는 내 안에 있는 미친 운전수라 했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가끔 내 삶에 이 미친 운전수가 내 삶을 드라이브해 나갈 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차량 테러처럼 우리의 상처가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상처를 일으키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받은 그 사람은 그 상처의 피해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남을 죽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처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상처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가해자까지 되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 했었어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을 쓴 이규태 씨의 글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남의 탓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남의 탓과 관련되는 속담이 96개나 된다고 했었어요. 그만큼 자신에게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아주 나쁜 국민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었어요. 둘째로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알고 체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인데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결정도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수동적으로 사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셋째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자녀가 잘 되고 얼마나 많이 성공하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칼 매닝거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다. Attitudes are more important than factors.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 잘못된 삶에 대한 태도 때문에 비참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 이미 일어나는 그 사건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providence, 더 쉬운 말로 하면은 God in control,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관점 속에서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임하게 됩니다. 요즘 매주일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으로 반응했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인물을 뽑으라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했는데, 그가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나서 고백한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자신의 일어났던 그 상처들, 나쁜 일들, 그 아픔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 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어머니가 죽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회색 옷을 입고 다니고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배다른 그 형들이
그 채소의 옷을 벗겨서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요셉은 소리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일,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형들은 태연하게 그가 갖고 온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모습, 위대한 상인의 손에 넘겨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의 인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 보디발 아내의 유혹받던 일, 자기에게 누명을 덮여서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술 맡은 장관에게 특별히 부탁했지만 2년 동안 잊어버린 사건,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그 감옥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요셉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가 중매해 준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버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되는데, 바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게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류 사회에 기득권 가진 그런 위치로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상류에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켜 줍니다. 그러면 요셉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요셉은 제사장 딸과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요셉의 첫 아들의 이름이 므낫셋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모든 상처, 고난 다 잊어버리도록 해주셨다. 이 말은 요셉이 첫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눈물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그 모든 상처를 다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은 바로 결혼하여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창세기 저자가 이 요셉의 아내를 소개할 때 그 아내의 이름을 한 번만 소개해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두 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45절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나오죠. 그 다음 오늘 본문의 50절, 흉년이 들기 전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또 소개합니다.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이나 이방 땅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집에서, 그 가문에서 아내를 구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이 부모님이 어레인지 해줘서 된 결혼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결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바로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스낫에게서 첫 아들을 낳고 므낫셋, 그리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의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브나 바네아로 이름이 바뀌어졌었어요. 모든 것이 이제 애굽화되어서 애굽과 동화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이덴티티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그 당시에 그들이 출세하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쉽게 부를 수 있는 애굽화된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에 자신의 해골을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만들어라 하지 아니하고 그 해골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갖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이방 제사장 딸과 결혼했지만은 이 결혼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원통함이나 분노나 늘 원망하며 상처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 두 아들을 히브리 신앙으로 인도를 했었어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의 현대 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라인홀드 니브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 목회자가 했던 유명한 기도문이 우리 한국 인터넷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내가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영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늘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예요. 현실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밝은 희망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파괴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 상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상처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론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의 그 오묘하심, 그 기쁘신 그 뜻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왈가불가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므낫셋을 낳은 후에 므낫셋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상처를 잊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상처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 작가 카밀로 크루저가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 그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내 안에 소 있다. 내 안에 소 있다. 이 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신을 실패하게 만든 나쁜 습관에 관한 내용인데, 사람마다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는 보호장치, 보호기제들이 다 있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며 현재를 안주하려는 그 심리를 내면의 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면의 소라고 칭하게 된 것은 소에 관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서 인사이트를 받아서 붙였다고 하는데요. 8명의 식구가 있는 가난한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소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우유에 의해서 8 식구가 건강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혜자가 그 집에서 소를 몰고 가서 소를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8명의 식구가 이제는 다 굶어 죽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각자 살 길을 나섰는데 결국 몇 년이 지난 후에 자기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소, 즉 자기의 합리화, 변명, 핑계, 이런 상처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이런 탓으로 돌리면서 그 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면의 자기 합리화를 쫓아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험도 없고요, 발전도 없고 희망찬 미래도 없습니다. 요셉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와 아픔, 이 과거의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어 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하게 해주셨다. 므낫셋이 되니까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준다 하더라도 그 상처와 용서되지 않은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 복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복수하기로 마음 먹은 자는 무덤을 2개 판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한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축복받는지 아세요? 욥에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 아픈 가슴에, 그 상처에 더 상처를 내도록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 주었을 때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 이미 벌써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상처의 문제,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내가 마치 고슴도치처럼 되어서 남을 찌르는 자로 살면 복을 받지 못해요. 나에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이제 남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죄에서 우리 영혼만을 구원시키는 제한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중세에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교회를 개혁시킬 것,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송두리째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복음이에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그것을 잊지 못함으로 영혼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해치며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면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삶의 에브라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때에 우리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여서 이제는 치유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남을 치유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인하여 아픔을 인하여 그 고통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운디더 힐러, 상처가 회복되어서 남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나를 주신 주님 내 안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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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주님 내 안에게서